더 이상 쓰실 분이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 지금 웃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는 것은 이전에는 웃을 일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굳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전에는 웃을 일이 없었다는 말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라가 이전에는 과연 웃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라는 이전에도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셨고 거기서 한 2장을 넘어가면 창세기 18장이 있습니다. 한 3장 넘어가면 되겠네요. 3장 넘기시면 창세기 18장이 있죠.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내게 무슨 아이를 낳는 그러한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등장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요, 요리를 먹은 후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아브라함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라는요, 이 아들을 24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거의 24년을 기다려온 아들의 출생 이야기를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달했습니다. 사라는요, 이 이야기를 함께 있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장막 문 뒤에서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의 반응이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의 헛웃음 혹은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냥 이런 웃음이었습니다. 24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4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고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4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사라였습니다. 사라의 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한 13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첫 약속을 받고 한 10년이 지났을 때에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렇게 준 것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라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자신은 89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이나 육체로나 참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게 24년간 고생을 한 사라에게 와서 네가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요, 그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89세인데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듣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리니까 그 약속의 말씀도 그냥 그저 그런 소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양쪽 다 올라가는 이런 웃음이 아니라 한쪽만 올라가는 이런 쓴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24년 동안의 고생 때문에, 마음과 몸의 지침 때문에 자신을 지금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되는 사실은 사라는 이렇게 24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아들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라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 아들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18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인 사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굳이 그 사라가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진짜 이 사라가 어디 숨었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라에게 할 말이 있는데 라는 이 목적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알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사라의 귀를 또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이야기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게 말입니다. 그 비웃는 사라를 또 아셨습니다. 사라가 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을 듣고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을 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약속한 그 날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사라를 알고 계셨고요, 그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요, 사라의 반응까지 아셨고요, 그 반응을 아신 이후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쓴웃음만을 짓고 그 쓴웃음을 알아채자마자 두려워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은 늘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얼른을 외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고 그 기다림의 끝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지쳐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지치는 중에 절망을 맛보고요. 사라는요, 24년 동안 그 기다림 속에 지쳐갔습니다.
몸이 지쳤고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몇 시간도 또 버티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얼른 그만두고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싶진 않으십니까? 함께 마음 편히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그날만을 바라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기한이 없는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린 아이들만 떨어져 가는 것 같더니 이제는 어른들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을 수 있습니다. 쓴웃음만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선포하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서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지. 몇 달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 내 삶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걱정들을 다 해치우시고 회복시키시리라고 선포하지만, 그렇게 약속하실지라도 그러세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진 않으시는지요? 아예 기대조차 포기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시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라는요, 이 약속을 들은 이후에 1년을 보냈습니다.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있었고요. 아비멜렉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뒤 창세기 21장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웃음은요, 18장의 웃음과 전혀 다른 웃음입니다. 비록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라도 웃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웃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 웃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웃음이 넘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3절부터 6절까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아들 그가 웃을 것이다 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웃을 것이다 를 낳았을 때 100세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탄생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히 어머니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25년간 기다린 아들을 낳은 사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단 며칠을 기다리다가,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얻은 그 큰 기쁨의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데, 25년간 기다렸던 그 아들이 드디어 나에게 안기다니 라는 이 사실에서 참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 시상식들이 진행되고 있죠. 어제 SBS 연예대상을 했죠. 김종국이 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을 받은 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바로 장도연이라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분은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계단을 올라오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5계단을 올라오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데뷔하고 13년간 그녀는 뜨기 위하여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녀가 13년 동안 상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에게는요, 끼가 있었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개그 우먼을 하도록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13년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수상하러 올라가는 그 5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3년간 기다리고 노력하던 그에게 상이 주어지고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5계단, 그 5계단을 오르는데 13년이 걸렸다고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 25년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아들을 취하기까지, 아들을 품에 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삶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기에, 아브라함이 전달해 주었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약속의 자손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고 그녀에게 아들 이삭이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삭이 안김과 동시에 진짜 기쁨이 함께 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웃음이 넘치는 이유가 단지 아들이 품에 안겨져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적 이유 하나만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로도, 그녀가 그 25년 동안 고생했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웃음이 넘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2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의 사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삭, 1년 전에, 그리고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삭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기까지도 하셨고,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에게 큰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갔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웃었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쁜 웃음은요, 내 상태에서 나온 웃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상처받은 상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아이를 가질 소망을 품을 수 없던 몸을 가진, 상처투성이었던, 그래서 쓴 웃음만을 짓던 사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녀의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던 그 웃음을 다른 한쪽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의 상황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의 찬송보다 불평이 나옵니다. 환호성보다는 한숨이 나옵니다. 아싸라는 말보다는 점 하나가 빠진 아씨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시고 그분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며 살아가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맛보시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만 가지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결코 사라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문제를 알았던, 사라의 삶을 알았던 그 주변의 모든 듣는 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여러분만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상황을 알던,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들은 자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의 소원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달리며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그 언젠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